아멘. 제가 청년 시절에 단기 선교를 갔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의 팀으로 준비하고 또 선교지에서 다양한 사역으로 이렇게 섬기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이 몽골 지역의 이 시골에 찾아가서 팀으로 나눠져서 전도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팀과 그 몽골 어떻게 보면 통역을 하는 사람들이 한 명씩 붙어서 그 현지인들에게 전도하고 저녁에 집회가 있으니 한번 찾아와서 같이 집회도 드리고 또 간식도 함께 나누자 이렇게 제안을 하는 전도 활동을 했습니다. 제가 속한 팀은 정시가 되어서 이렇게 복귀를 했는데 한 팀이 복귀를 하지 않았습니다. 몇 시간이 지나도 한 팀이 오지 않고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고 그 팀이 돌아왔습니다. 들어보니까 그 팀이 전도 활동을 좀 더 하고 싶은 마음에 또 시간을 좀 더 지나치게 사용해서 또 다양한 지역들을 가서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귀한 사역을 했지만 표정들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 정해진 시간에 맞추어서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도 있었고 또 이 상황에서 더 전도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주장했던 사람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이렇게 합치되지 못하고 좀 갈등을 일으키다가 또 복귀해서도 표정이 영 좋지 않은 그 팀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도 어린 나이였기 때문에 그 안의 내막들을 잘 알지는 못했지만 귀한 사역을 같이 감당하면서 어떻게 보면 더 가자고 하는 것도 좋은 말이고 어떻게 보면 돌아가자는 것도 좋은 말인데 서로 이해하지 못하고 또 이렇게 서로를 어떻게 보면 힘들게 하는 이런 일들을 바라볼 때 참 안타까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스포츠 경기를 봐도 그렇죠. 하나의 팀으로 좋은 팀워크로 잘 이렇게 운동을 실행하는 팀도 있고 그렇지 못한 팀도 있습니다. 개인 기량이 아무리 뛰어나도 팀워크가 좋지 않으면 좀 뛰어난 성적을 내지 못합니다. 반면 개인 기량은 조금 부족해도 좋은 팀워크를 가지고 이렇게 운영한다면 아주 멋지게 비상하는 팀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에베소 교회입니다. 이 소아시아 지역의 에베소 교회,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섞여 있고 다양한 인종들, 수많은 직업들, 그리고 이 물류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다양한 사람들이 왕래하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니 다양한 정서와 문화가 그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은 말합니다. 둘로 하나를 만드사. 이 둘은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을 말합니다. 2장에서 끊임없이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이 주 안에서 하나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그리고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이방인과 유대인의 어떻게 보면 이 과도기적 상황 가운데 율법과 복음의 이 과도기적 상황 가운데 이 좁혀지지 않는 간극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둘을 하나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에베소서를 통해서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갈등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율법, 어떻게 보면 음식, 안식일, 정결법, 그리고 할례, 선민의식, 이런 주요한 주제들이 몇 가지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 입장에서 이것들을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이 왜 그런 갈등을 일으켰을까? 왜 그런 다툼을 벌일까? 이렇게 우리는 좀 이해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를 자유하게 했는데 왜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가? 이런 이해되지 않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만약에 우리가 그 안에 속했다면 어떻겠습니까? 율법과 이 복음의 과도기적 상황 가운데 우리가 만약에 놓여져 있었다면 결코 우리가 이 문제들을 쉽게 이야기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 대립되는 상황이 어떻게 보면 먼 발치서 바라볼 때는
어떻게 보면 쉬운 문제일 수 있으나 그 상황 가운데 빠져있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상황 가운데서는 결코 물러서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안식일, 제사, 음식, 할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지만 잘 생각해 보면 어찌 보면 그들은 같은 목적지를 향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유대인도 이방인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죠. 인종이 다르고 또한 율법의 배경과 지식이 달랐기 때문이지 그들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사람 대 사람으로 뜯어보다 보면 어떻게 보면 나는 이방인이지만 유대인 중에 나와 생각과 사고가 더 비슷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이런 갈등이 있었지만 하나님 안에서 그들은 온전히 하나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설교를 하면서 제가 군대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은 없는 것 같은데 오늘 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이야기를 하면서 생각났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특별한 군대 생활을 했는데 오피라고 산 꼭대기에서 이 북한군을 감시하는 그런 초소에서 제가 한 반년 넘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갔던 이 오피, 이 관측소는 또 특이한 게 해병대원들이 반이고 육군이 반입니다. 한 내무실에 한 줄은 해병대원들이 누워서 자고 한 줄은 육군이 누워서 자는 그 가운데 제가 생활을 했습니다. 저도 해병대였기 때문에 처음 딱 들어갔을 때 이 소대장이 관측 소대장이 해병대 장교였기 때문에 뭔가 저는 어깨가 으쓱하고 제가 뭔가 된 것 같더라고요. 마음이 편안하고 그분도 운동을 좋아하고 또 저와 뭔가 잘 맞았습니다. 같은 해병대이고 그래서 잘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소대장이 바뀐다는 소리를 듣고 소대장이 왔는데 육군 소대장이 와버렸습니다. 육군 소대장, 해병대 소대장 바뀌면서 오게 되는 거죠. 저는 긴장감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육군 소대장을 내가 모실 수 있을까? 저의 사전에는 없는 생각이었죠. 그 당시 20살이었으니까 많이 어렸으니까. 그러면서 처음에는 덩치도 크고 무뚝뚝하고 키도 크고 덩치도 크고 또 혼자서 맨날 팔굽혀펴기만 하는 그 육군 소대장을 제가 감히 가깝게 가기란 참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그분과는 좀 벽을 쌓고 어떻게 보면 소속도 다르고 또 입장도 다르겠다 생각이 들고 서로 친해지려는 생각을 잘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또 제대를 하고 어떻게 살아갈까 이 문제들을 고민하다 보니 참 깊은 이야기를 하기에 너무 좋은 형님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부터 제일 편하고 제일 좋은 형님처럼 제가 그곳에서 그분과 군생활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어떻게 보면 저의 편견이 이것을 가로막고 있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소속이 다르고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가까워질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와 소속이 같고 쉽게 가까워졌던 그 사람은 사실 제가 아직까지 이름이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민 씨였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런데 그 육군 소대장은 아직도 이름이 기억이 납니다. 김동우 그 소대장은 그 나중에 늦게 친해져서 참 이 입장도 다르지만 제가 바라봤던 편견이 다 사그라지고 또 마음 깊은 곳까지 공유할 수 있는 참으로 좋은 귀인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셨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이 같은 일이 있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잘 뜯어서 보면 저 사람과 내가 더 나누고 공유하고 서로 도움을 주고받고 함께 할 수 있는 여러 좋은 요소들이 많은데 어떻게 보면 대립되고 어떻게 부딪히는 그 몇 가지 요소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신 귀한 사람들을 내가 가볍게 생각하고 멀게끔 내가 여기는 경우 그 경우들을 우리가 느끼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다른 부분들을 많이 언급하기보다 하나된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다르다라고 생각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같이 합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너희는 하나로 묶여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4절, 5절, 6절 말씀을 보면 7가지를 들어서 하나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몸이 하나다. 성령도 한 분이시다. 그리고 한 소망을 가졌다. 그리고 주도 한 분이시다. 믿음도 하나다. 세례도 하나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다. 어떻게 보면 이것도 다르고 저것도 다르다라고 생각했던 이 에베소 교회 가운데 무엇이 하나인지를 더욱더 소리 높여 사도 바울은 강조하면서 그들 가운데 가로막고 있던 이 몇 가지 요소들보다 더 큰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바라보게 한다라는 것이죠. 의도적으로 바울은 7가지를 말합니다. 7은 성경에서 완전수로 쓰입니다. 매우 중요한 숫자이죠. 우리가 이 하나하나씩 한번 짧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먼저는 몸이 하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로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께서 화목하게 하셨죠. 그래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러니 한 몸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도 한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를 한 몸으로 통합하는 분은 바로 성령님이시죠.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을 보면 유대인, 헬라인, 종, 자유인 다 한 성령으로 한 몸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 18절에도 하나님 아버지께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님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고 있죠. 이 소망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이 구원의 뿌리를 둔 이 현재에 가지고 있는 확신을 말합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아직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그 구원의 역사를 이 지금의 시점에서 확신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들에게 손을 내미시고 또한 우리를 당신의 것으로 삼으신 그 계획을 우리가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기초에서 한 소망을 가진 에베소 성도들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에는 또 무엇이 하나라고 합니까? 3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도 한 분이시오 믿음도 아멘. 주도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은 이래서 다르고 저래서 다르다라고 하지만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오히려 하나됨을 더욱더 많이 가지고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먼저 주도 한 분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에서 특징이 있는데 예수님을 주로 이렇게 말씀하는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그리고 세상에서 그 어떤 것도 주로 삼지 않고 오직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주로 삼는 사람들이죠. 그 당시 에베소의 배경을 보면 아데미를 주로 고백하고 삼았다라는 그런 문헌들의 기록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직 유일하신 주인, 그 주님은 예수님 뿐입니다. 그 예수님만을 유일한 구주로 고백하는 그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에베소 교회라는 것이죠. 믿음도 하나입니다. 그 당시에 비정상적인 가르침들이 있었죠. 이단의 가르침이 있었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잘못된 신학과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른 지식을 가진 바탕으로 한 믿음, 그리고 그 확신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례도 하나라고 합니다. 세례는 단순히 종교의 입문식에 거행하는 그런 행사나 이벤트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 죽음과 부활과 우리가 동일시되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거듭난 존재, 새로 태어난 존재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세례의 의미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세례를 통해 경험하고 그리스도의 몸과 우리가 연합되는 것이 바로 이 세례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한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이 세례가 가지고 있는 이 주요한 신학적인 의미와 뜻을 우리가 다 함께 공유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5절에 나오는 이 세 가지 단어가 남성형, 여성형, 중성형 단어로 의도적으로 이 수사학적인 강조를 하면서 이 남자나 여자나 모든 것이 주 안에서 하나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동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하나님도 한 분이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전능하시고 또한 모든 피조물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말씀하며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피조물로 삼으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는 존재로 우리를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이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같은 점도 있죠. 하나됨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7가지의 하나됨을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지 않는다라면 우리가 유대인과 이방인이 다르고 또 어긋난 점들을 더욱더 생각하고 우리는 더욱더 부각시킬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본능이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평안이 매는 줄로 하나로 묶여야 한다. 평안이 매는 줄로 하나로 묶여야 한다. 여기서 평안이라는 단어를 설명하고 있는데 3절의 이 평안이라는 단어는 에이레네라고 해서 구약에서는 샬롬으로 쓰이는 단어입니다.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그 평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념도 아니고 사상도 아니고 경험이나 직책도 아닌 오직 평안으로 공동체가 묶여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서 지키라라고 말씀합니다. 힘써서 지키라는 그 말씀은 힘쓰지 않는다면 결코 쉽지 않은 일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손쉽게 이룰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됨은 결코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힘을 써도 될까 말까 한 너무나도 어려운 것이죠. 한번 성도님들께 한번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저에게도 하는 질문입니다. 가정이 하나 되고 있습니까? 교회가 하나 되고 있습니까? 내가 있는 일터 가운데 직장이 하나 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아주 자신감 있게 하나 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기가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끊임없이 어긋나고 힘들고 또한 부딪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평안에 매는 줄로 힘써서 하나가 되라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구체적인 덕목을 제시하는데 바로 그것은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 사랑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아멘. 먼저 겸손을 말씀합니다. 이 겸손이라는 단어는 고대의 철학자들에게는
어떻게 매력적으로 쓰였던 단어는 아닙니다. 내가 고귀한 지식과 깨달음을, 그 지성을 더욱더 내보이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 당시의 사람들의 모습들이었죠. 그래서 이 겸손이라는 유사한 단어가 과거의 철학자들의 입에서 사용됐던 것을 보면 마치 종의 자리에서 고분고분 행하는, 어떻게 보면 좀 자신감이 없는 그런 모습들로 좀 치부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겸손을 배웁니다. 내가 상대보다 더 많은 깨달음을 가졌다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상대를 더 높여주고 상대를 더 위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율법이고 선지자임을 그리스도께 배웠기 때문이죠. 겸손하면 상대방의 말이 들리고 상대방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나의 뜻과 나의 조급함으로 속단하고 정죄하면 상대방의 마음과 그 말들이 나에게 미처 잘 와닿지 않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온유는 무엇입니까? 온유는 다른 사람의 연약한 모습, 또한 잘못을 저지를 모습을 보았을 때 쉽게 화내거나 정죄하지 않는 모습을 말합니다. 문법적으로 반대되는 단어는 까다롭다라는 단어입니다. 어떻게 보면 까다롭게 구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실수나 잘못에 있어서 아주 까다롭게 구는 것이 아니라 쉽게 화내고 손가락질하기보다 지긋하게 그 사람을 바라봐주고 그 연약한 모습, 그 잘못을 저질렀던 모습도 이해하기 위해서 시간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을 말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겸손과 온유를 함께 살펴보았는데 참으로 어렵고 힘겹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있는 덕목이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해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보고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우리는 예수님께 이 겸손과 온유를 배워야 합니다. 우리의 가운데 있는 자질이나 능력이 아니기 때문에 온전하시고 겸손하시고 그 온유하신 성품으로 낮고 낮아주셔서 우리와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손을 잡으시고 우리를 이해하시고 끊임없는 사랑으로 포기하지 않도록 우리를 재촉하신 우리 주님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섬김을 받으려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오래 참으셨습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했을 때 우리를 쉽게 버리지 아니하고 끊임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그 탕자와 같은 아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신 것처럼 우리를 끊임없이 오래 참음 가운데 인내하여 주신다라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또한 나타나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용납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형제와 자매를 용납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나에게 보여주셨는가? 그 사실을 우리가 깊이 묵상한다면 나와 같이 구원받지 못할 아무 자격 없는 죄인을 용서하신 주님의 사랑을 내가 조금이나마 실천할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각기 서로 다른 요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상의 모든 교회가 이와 같습니다. 세상의 어떤 교회도 다양한 생각과 또한 다양한 말들과 또한 다양한 의견들로 충돌이 됩니다. 각자의 또한 강한 점이 있고 각자의 약한 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각 지체는 연합하여 한 몸으로 이루어진 몸이라는 것입니다. 서로의 지체들을 우리가 연약함들을 이해하고 짐을 지어주고 유기적으로 연합하여
삼위 하나님의 그 친밀하신 교제 가운데서 온전한 복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많은 계획들을 우리에게 세워 놓으셨다라는 것이죠. 이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하나됨을 힘써 지켜 나가는 것입니다. 인간은 늘 죄성이 꺾이지 않고 또 고집스럽게 올라오기 때문에 우리가 나의 중심적인 생각과 경험과 그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대신해서 주가 주시는 멍에를 메고 우리가 선도에 계신 하나님만을 신실하게 따르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질적인 것들을 먼저 앞세우고 또한 불화를 가중시킬 수 있는 것을 그 순위에 뒤로 세우며 우선순위를 우리가 바로 잡고 우리가 먼저 앞서가시는 하나님만을 따르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1절의 말씀처럼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한 직분자로 부르시고 성도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부르셨을 때에 그 행하는 그 충성과 헌신과 봉사를 오직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에베소 교회는 이미 하나됨을 경험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볼 때 에베소는 문제만 많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미 에베소 교회의 땅이 어딥니까? 그 소아시아 지역에 수많은 인종,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 도시의 자부심이 매우 컸던 사람들도 꺾어버리고 로마의 군대 그 병사들도 다 함께 어우러졌던 것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실 에베소 교회는 이미 하나됨을 경험한 은혜를 얻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권면합니까? 이미 하나된 그 에베소 교회가 더욱더 깊은 하나됨 가운데, 그 깊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은혜를 더욱더 진하게, 더욱더 깊게 누리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 깊은 하나님의 하나됨과 연합 가운데로 초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교회와 가정 가운데서 이 부르심에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때로는 우리의 가운데 주신 은혜들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더욱더 깊은 연합과 하나님의 그 하나됨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